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살 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강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국내외 최고의 석학과 각 분야 지성인들을 초청을 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아주 큰 행사입니다. 2019년 그때 강사로 초대된 분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가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답니다. 어떤 나라는 물건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그걸 가져다 쓴다. 어떤 나라는 세계적인 판을 깔고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나라는 그 전략에 끌려다니는 전술로 사용된다. 어떤 사람은 고유함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삶을 산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져다 쓰기만 한다. 그게 그분이 고민했던 바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길래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나? 동시에 일본은 또 어떻게 그 기간을 지배하게 됐는가? 우리는 왜 중국 옆에서 속국처럼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살았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과거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는가?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잘 사는 전략국가, 그리고 선진국가, 이런 삶의 형태와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했답니다. 철학자기보다는 무슨 군사 전략가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그분의 강연의 결론은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꿈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죽기 전까지 꼭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소명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는 보통 다른 데 안 쓰거든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북경대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참 독특한 거예요. 소명, 부를 소자 목숨명. 이 소명의 사전적인 뜻은 임금이 신하를 부른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데 소명, 사명을 쓰는 거예요. 이 영어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calling이에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따라간다. 내가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꼭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하겠다는 소명으로 살라.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올해 나이 104세 김형석 교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활동으로 임했고 오스틴 대학에 출강했고 대한민국 서양 철학자 1세대로 불리는 원로 철학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철학자를 소개하는 것은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강연회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될까요? 철학자에게 딱 맞는 질문이지요. 그러더니 그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년을 가까이 살다 보니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임을 느낍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 그것도 100년 동안 철학을 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그러면서 교수님은 생각과 행동을 크게 넓게 하라고 하셨고, 자기와 자기 집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면 남는 것이 있고 보람됐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치적, 업적이나 경제적 유상은 남길 수가 없지만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그거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쓴 책 콘서트니까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대신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을. 더불어 사는 행복을. 그리고 이 노 교수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바로 선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목표를 지향하며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관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가져야 하는데 아첨하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이나 편가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새겨들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100년을 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건 더 귀한 거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알려진 말대로 김명석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중학교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제발 이 어려운 때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 평생을 살게요. 그런 자신이 겪었던 병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서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 평생을 두고 이룰 소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104세인 지금까지 그때의 약속을 지키며 평생 가야 할 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콜링이 10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적으로 사랑하는 연장선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소명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나가야 할 목적과 분명한 꿈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왜? 우리는 가야 할 방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이 두 철학자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두 철학자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니 30분의 강의를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오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전하는데 평생을 그가 헌신하며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으로 믿고 평생을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난 제자가 있거든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아서 동역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질문할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해라. 그게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를 조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끝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한 분이 많으신데 기침 요즘에 유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콜링이 나오네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샀냐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믿음을 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쪽 저쪽 방황합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1학년 애들 데리고 이제 겨우 숫자 1, 2, 3, 4를 쓰는 애들한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풀겠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한계와 어디로부터 왔는지 from에서 to를 모르는데 거기에서 생각해봐야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출생, 기원 전부터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대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는 감격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복비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며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리고 또 하나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건 떨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뭐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eternal life, unlimited, 끝이 없는, 제한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 서라. 믿음 안에 서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요, 참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다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종교가 아니에요. 내세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것으로 만족할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분은 교회 잘못 나오시는 겁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이상도 꿈도 연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정말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한 번 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살아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승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을 존귀히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믿음을 가져. 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이 생겼대요. 바쁠 때는 못해요. 애들 어릴 때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대학 들어가서 멀리 떠나고 장가 갈 때가 되고 이제는 자기 부부 둘만 남고 벌어놓은 재산도 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여태까지 먹고 사느라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버떡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많은 경력을 쌓아놔도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인간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고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면서 왜 인생 최고의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세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든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바르게 살고 다르게 삽니다. 바르게 살고 다르게 사는 길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과 그 흐름은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변합니다. 한 시대를 아우르는 철학이라 할지라도 100년을 가지 못해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무슨 계속해서 실존주의, 여러분 그 시대에 석학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가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는 인간의 사고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고백 속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보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돈의 가치를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요, 너무도 잘 알아요. 돈은 돈 자체로 끝나는 것 맞아요. 그냥 교환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좋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 그것이 나를 마음껏 먹게 하고 편안하게 잠자게 할 수 있는 때로는 유통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이 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빼앗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사회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됩니다. 때로는 형제들까지도 원수가 돼요. 그 돈이 뭔데 말이죠. 장례를 치르면 형제 많은 집에 크게 대판 2번 싸운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장례식 때.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조문을 갔는데 상주가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뒷방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부주 가지고 야, 내가 아는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 야, 너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한 10명 왔잖아. 난 100명 왔는데. 그럼 어디? 내가 100명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부모 영정 앞에서 형제들이 부조금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싸우냐? 장례 치르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재산 정리할 때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2번 싸운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돈을 많이 번 부모일수록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오손도손 사이좋게나 살 텐데 평생을 들어 벌어놨더니 그거 가지고 내 건에 네 건에 싸우는 그 형제간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벅창 터질 일일 것 같아요. 부모의 죽음은 뒷전이에요. 오로지 돈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곧 경험할지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 때문에 참된 가치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더 많이 갖기를, 소유를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 없어 본 사람은 그것을 더 갖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람의 돈 사랑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1960년,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1960년대까지 촉은 목피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촉은 풀뿌리, 목피, 나무 껍데기, 먹을 게 없어서 그때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농촌에서도요 1960년대 부황증이 있는데 뭐냐면 오래 굶어가지고 살가죽이 들떠서 누렇게 되는 병인데 농민들에게 볼 수 있었대요. 한국인의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60년대를 지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뭐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의 빈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1965년까지 70년대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몰랐지요? 지금 보면 북한이 거지 같지만 70년대까지 남한이 더 못 살았다고요. 1965년도에 전기 생산량이 북한이 남한보다 4배나 더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80년대인데 쌀이 모자라서 쌀 막걸리 못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밥에다가, 하얀 밥에다가 보리를 따로 삶아서 그 위에 뿌려서 먹었어. 그 뭐냐? 혼식하라고. 그거 안 그러면 혼났거든요. 가짜로 위에다가 보리 뿌려서 우리 밥 먹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가 되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보자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새로운 마을 만들자고. 아시죠,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왜? 3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왜 새마을,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부자 마을 만들려고. 우리 아직 박혀 있어요. 부자 되자. 갑시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봉서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는 우리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하도 못 살아서 노래 때마다 우리가 들렸던 게, 그리고 대한뉴스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이거 매번 듣던 노래예요. 잘 살아보자고. 이게 국가 목표였어요. 북한도 이 밥에 소고기 먹자 그랬고, 남한도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배웠어요. 외국에는 없는 독특한 말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로 사는 거는 돈 많은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 만약 부자가 잘 사는 거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사는 것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래요. 관계가 좋은 거랍니다. 워낙 못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입에 배이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아갔던, 이제는 3만 불, 4만 불 되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서는 대한민국이 쫓아가다 보니까 부자는 됐는데, 경제 세계 10위 안에 들고 군사력은 6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행복률은 OECD 꼴찌예요. 자살률 OECD 1등이에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돈, 재물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 살기는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돈, 정함이 없는 거기에 재물을, 소망을 두시겠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데 그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참 인생에 행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재물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11조가 여러분의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개를 내가 갖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다 줄 수 없지만 나에게 그 하나를 떼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과 같은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길 기도하시지요. 그렇다면 이것 꼭 한번 하세요. 하나님 잘 믿기를 여러 번 바라신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적은 용돈이라도 지가 직접 10달러 10개를 주면서 이건 다 네 거야. 그런데 하나님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를 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작은 물질로 배운 애들은 물질은 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일 빼먹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세요? 먼데 애들이 대학 가면 애들이 교회나 잘 나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작은 물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주일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저들은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기부를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건 내게 아니야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부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요. 미국에 기부하는 거부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내게 아니라는 훈련을 받아서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저도 한국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잘 벌고 많이 벌고 잘 살자가 우리의 모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헛된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의 소망을 두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조금 찔끔찔끔 하지 말고 많이 하십시오. 영어 표현 보니까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rich가 뭐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선한 일.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우물 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모아서 헌금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귀한 선한 사업이죠. 고아원 사업을 하는 것도 귀한 사업이죠. 우리 어저께 미랄 선교원 뉴욕에 있는 장례자 선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대접하고 또 선교비도 같이 나누면서 자원봉사들 많이 만났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우리 선교부에서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그 미개발 국가를 위해서 자원하고 그들을 돕는 그 모든 선교의 사역과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베풀며 나눌며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 힘이 되는 것은요,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것을 보면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104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철학자 교수였지만 결국엔 나눔으로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짐으로, 모음으로, 쌓아둠으로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재물을 선한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땅에서의 선을 베푸는 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하나 내 곡간을 쌓아두는 것이라. 이 세상은 좀 먹고 너희들 거 다 가져갈 거야.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그 창고의 귀한 선한 일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넘겨주세요. 이것이 장래, in the future에 우리가 죽든지 하늘나라의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사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영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헛된 죄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지갑을 열어 어려운 이들과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자에게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급이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너를 위하여 미래에 저장될 것이라. 여러분, 두 철학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민해도 이보다 더 좋은 결론은 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이 마음을 붙들고 오늘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능력을 이웃과 함께 베풀며 나가시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